오늘 허물을 덮는 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간 블레이즈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비난에 대해서 이러한 글을 썼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나는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힘과 기술이 있다. 나는 상대방을 죽이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다. 나는 가정과 국가 그리고 어떤 조직도 파괴할 수 있고 수많은 사람을 파멸시킬 수 있다. 아무리 순결한 사람이라도 내게는 무력하고 아무리 깨끗한 사람이라도 내게는 더럽다. 나는 바다보다 더 많은 노예를 거느리고 있으며 나는 결코 망각하지 않으며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내 이름은 비난이다. 비난이라고 하는 그 말의 힘, 비난하는 것이 얼마나 파괴적인 것인가. 한 가정을 무너뜨리고 국가를 무너뜨리기까지 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을 파멸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비난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순결한 사람도 아무리 깨끗한 사람도 그 비난 앞에서는 온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비난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보면은 남을 비난하는 말들이 얼마나 인터넷이라고 하는 매체를 타고서 많은 속도로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고 퍼져나가는지 몰라요.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과 남을 비난하는 것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악성 댓글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책임지지도 않으면서 쏟아내어지는 그 말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님 말고라고 하는 그 아니면 말고라고 하는 식의 이 말 때문에 그러한 우리가 내어 던지는 그 말 때문에 사회가 고통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을 보면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 이 가인은 죄를 다스릴 줄 아는 지혜가 없었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죽이고 그리고 그 죄의 대가를 감당하면서 쫓기는 인생,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까지도 그 악의 영향력이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을 가인이 살게 되죠. 그런데 그 똑같은 결과들이 남의 허물과 약점을 다스리지 못한 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 노아의 아들 중에서 둘째 아들이죠. 그 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노아가 술에 취하여서 자녀들에게 보이지 말아야 할 실수를 보이게 되죠. 인간적인 실수가 기록되어 있어요. 노아가 홍수 이후에 농사를 졌고 그 농사를 짓는 중에 포도 농사를 졌는데 그 포도 열매로 포도주를 담았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노아가 혼자서 포도주를 마셨는데 많이 마셨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보니까 노아가 혼자서 장막 안에서 술을 마셨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서 술을 마셨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 우리가 좋은 일이었을까, 기쁜 일이었을까, 어떤 일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아마도 좋은 일보다는 힘든 일이 있어서,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 괴로움을 달래려고 요즘에는 혼밥 먹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혼밥이 아니라 혼술, 혼자서 술을 마신 거죠. 노아가 홍수 사건이 있을 때가 노아가 600살이 이제 지났을 때고, 그리고 노아가 이제 오늘도 성경에 보니까 90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수많은 인생의 우여곡절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인생의 힘든 순간들이 찾아왔겠습니까? 노아도 의로운 사람이고 온전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노아의 상황을 제가 합리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그런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선택했던 방법이 아마 그 포도주를 마시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술이라고 하는 게 일시적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일시적으로는 그 괴로움을 잠시 지나가게 하고 잊어버리게 만들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자꾸만 마시다 보면은 더 마시게 되고,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 그래요? 술이 사람을 마신다 그러잖아요. 실수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기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노아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마셨는데 점점 마시다 보니까 그 술에 아마 노아를 마시는 단계까지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21절에 보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순차적으로 풀어보면 술을 마셨기 때문에 취했고 취하다 보니까 벌거벗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사람들을 이끌어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의 그 실수하는 장면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이 둘째 아들이 아니라 막내 아들이었던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죠. 함. 성경에 보면 이 함이라고 하는 아들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아버지가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이런 정황들을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실수와 허물을 먼저 본 것이죠. 아버지. 그리고 그 상황을 가지고 뉴스거리로 만든 거예요. 얼마나 그게 센세이션한 뉴스거리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형제인 셈과 야벳에게 있는 그대로 그거를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오늘 성경에 보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가나안은 그 함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함의 자손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그랬죠. 여기서 이 알림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 누설하다는 거예요. 누설. 우리가 이 누설하다는 말은 그냥 막 쓰는 게 아니죠. 그냥 이야기하다고 하지 뭐 누설하다고 한다고 하지 않잖아요. 누설한다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 금해야 될 이야기, 내가 멈춰야 될 이야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떠벌리고 이야기하는 것을 누설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가려주고 지켜줘야 할 그 아버지의 약점을 그냥 공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죄를 짓는 과정들을 생각해보면 다 비슷하지만 먼저 눈으로 본 거죠. 그리고 본 곳으로 끝나야 되는데 거기서 밖으로 나간 것이죠. 근데 나갈 때 그냥 나간 것이 아니라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나간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세 번째로 마침내 그 약점을 가지고 나가서 악의적으로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봤을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눈으로 보면서 우리의 삶에서 찾아오는 수많은 이 사건들이 우리에게 죄를 가져다주는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과 우리의 행동으로 죄를 짓는데 가장 먼저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들,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 그것을 보았을 때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가느냐. 오늘 함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악의적으로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고 죄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수치를 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약점이나 허물을 함부로 다루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남의 허물에 대해서 우리가 관대하고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신데, 노아의 아버지 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수치스러움을 형제들에게 누설해버린 함에 대해서 오늘 어떤 벌이 임하게 됩니까? 24절 25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종들의 종이 되는 저주를 오늘 노아가 선언을 하죠. 이것은 노아의 저주이기도 하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면은 이거는 가장 천한 자로 전락하게 되는 그런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이것이 허물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허물을 어떻게 대하느냐, 다른 이들의 약점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함이 아버지를 깎아내리려고 퍼뜨린 그 말과 그 비판으로, 그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맞는 일이지만, 그러나 결국 그것으로 함의 자손들, 가나안 그 자손들이요, 종들의 종이 되는 믿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요. 자기 자식에게까지 그 비난의 말과 행동이 파급 효과를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 것은 부정적인 말, 남에 대해서, 남의 약점에 대해서 비난 섞인 말들이 내 입에서 자꾸만 걸러지지 않고 나가게 되었을 때 그 말이 미치는 영향이 나뿐 아니라 내 후대까지도 미치는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잘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야기하다 보면 누군가의 약점을 이야기하기 좋고, 또 그것이 이야기하다 보면 또 재미거리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험담도 있고 뒷담화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아내들이 몇 명씩 모여가지고 남편들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 남편을 죽이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정말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오늘 그 가정의 위계 질서가 깨뜨려질 만한 그러한 상황까지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죄스러운 일들이 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엄하게 다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느냐, 그것이 누구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나에게뿐 아니라 오늘 성경은 그 자손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심는 것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허물을 덮어줌으로 복받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러한 복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허물을 덮는 자의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막내 아들 함이 아버지의 허물을 가지고 떠벌리고 비방거리로 삼아서 저주받은 인생이 된 반면에 오늘 성경에 보면 그 형제 셈과 야벳은 어떠했습니까? 23절에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과 자비로 대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대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그 하나님의 빛 안에 우리 모두가 다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그 삶의 한 형태가 뭐냐면 비난을 다스릴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비난을 받더라도 내가 그 비난에 휩싸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주고받고 그리고 섬기고 그리고 용서할 줄 알고 그리고 관대하게 품어줄 줄 아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의 그 행복한 삶을 우리가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누군가 때문에 받은 상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지치고 괴롭고 병들고 무너지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품으신 마음이 나타나 있죠. 거기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공동체로서 함께 세우고 격려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그 하나님의 자녀의 행복을 누리기 원하는, 행복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평화를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그리고 행복을 위해서 그 허물을 다스릴 줄 아는 그런 모습이 되길 원하셔요. 그래서 샘과 야벳처럼 먼저 덮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먼저 덮는 지혜. 함은요, 그것을 먼저 보았어요. 근데 샘과 야벳은 그것을 먼저 보기 전에 덮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샘과 야벳은 악의적인 소문을 듣고 아버지가 취해 있는 그 현장으로 달려갔지만 달려갈 때 뭐를 가지고 갑니까? 옷을 가지고 갔죠. 옷을 가지고 갔다는 말은 뭐냐면 이것은 덮을 준비를 하고 갔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갔어요? 앞으로 가지 않고 뒷걸음질 쳤다 그랬죠? 이것은 완전히 덮어줄 준비를 하고 갔다는 거예요. 옷을 가지고 뒷걸음질을 쳐서 덮을 준비가 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꼬투리를 잡으려고 작정을 하면 모든 게 다 약점으로 보이고 모든 게 다 허물로 보이죠. 그런데 상대방의 그 약점도 치명적인 단점도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덮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예배 중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우리 교회 예배 참석하는 우리 장애우 공동체 형제들 관련된 회의에 제가 참석했다가 거기서 함께 참여했던 한 어머니 대표로 참여한 장애우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다가 제가 마음이 뭉클했던 적이 있어요. 그 아들이 발달 장애를 가진 아들인데 어머니가 자랑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 아들이 나한테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자가 엄마 사랑해면은 엄마 사랑해가 다 자음 모음이 다 있는 게 아니라 이응, 미음, 시읒, 시옷, 리을, 히읗
뒤에 건 다 빼고 앞에 있는 모음만 가지고 쓴 거예요. 저거를, 문자를. 근데 그 엄마가 너무 그냥 감격스러워가지고 그 모인 회의 자리에서 우리 아들이 나한테 문자를 보냈다고. 모음 가지고 문자를 보냈대. 엄마는 그걸 알아듣는 거예요. 그럼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야, 나이가 20이 넘어가지고 30이 다 돼가는데 스마트폰으로 문자도 하나 못 보내고 기억 니은 디귿 가지고 그거를 한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사람들한테 이게 수치거리고 허물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데 그 어머니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문자를 보면서, 야, 그 아들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어머니는 처음부터 그 아이의 약점을 덮을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남의 부족함과 남의 연약함과 남의 허물 앞에서 뒷걸음칠 준비가 된 사람, 덮을 준비가 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덮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도 그렇게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이 십자가에 담겨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에 우리가 잘 아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사람들이 한 손에 돌을 들고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데리고 끌고 오잖아요. 율법대로 하면은, 법대로 하면은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사형을 집행해야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돌을 치라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남의 죄를 정죄하고 비난만 하려 하지 말고 덮을 줄 아는 마음도 가져라. 왜냐하면 너희 자신도 부족한,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먼저 볼 줄 아는 그러한 삶을 가지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잠언 19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아멘.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약점을 내가 보다듬어주고 그리고 단점을 내가 인정해주고 이러한 삶을,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요, 나를 영광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아버지의 실수를 아예 쳐다볼 생각도 하지 않고 온전히 덮어줄 마음으로 나아갔던 셈과 야벳에게 어떤 축복이 임합니까?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셈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찬송받으시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셈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받으시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셈은 가나안은 함의 자손이라 그랬죠. 이 셈은 가나안을 다스리는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고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그러한 가문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야벳에게는 어떠한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야벳을 어떻게 하셔요? 창대하게 하시겠다. 창대하게 하시겠다. 허물을 덮어주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게 하시고 지도력과 영향력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창대하게 하시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겠다. 셈이 어떤 사람인가? 셈의 후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참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함께 동참하는 그러한 복이 야벳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약점과 허물을 잘 다스리고 덮어주고 그것을 잘 지혜롭게 관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의 후손은요 가나안 족속이죠. 가나안 족속 어디서 많이 나옵니까? 신명기, 여호수아,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멸망시키라고 가서 멸망시키라고 한 족속, 가나안 족속 아닙니까? 블레셋이 나오고 애굽이 나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다 가나안의 후예들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반대되는 쪽에서 심판받는 자리에 서 있는 그런 족속, 종들의 종이 되는, 우리가 허물을 잘 다스리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로마서 1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는 참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걸음마,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젖먹이 신앙에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이제 연조가 쌓이고 성경을 알고 구원에 대한 지식이 쌓여가고 정말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넓어지면, 그것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은 더 많이 섬길 줄 알고 더 많이 품을 줄 알고 더 많이 누군가를 향하여서 주의 사랑을 나타낼 줄 아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라. 이 말은 뭐냐면 그렇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그리고 손과 발이 있고 온몸의 오장육부가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손이 코 보고 내가 더 잘났다, 귀가 눈 보고 내가 더 잘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각각의 자리에서 받은 은사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강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약점이 있다는 것, 누군가가 단점이 있다는 것은 거기에 예수님의 구원과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약점과 허물이 나에게 보인다면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낼 기회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늘 샘과 야벳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남을 비난하다가 종되는 삶이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고 축복하다가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펼쳐나가는 영향력 있는 창대하게 하시는 샘과 야벳과 같은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우리 세움교회와 또 가정 가운데 삶의 자리에 임하는 축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